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나눌 텐데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꽂혀지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알프레드 듀러라는 작가의 이 기도하는 손 이라는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한번 비춰봐 주세요.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그린 배경이 있습니다. 이 듀라라는 화가는 가난했어요. 너무나.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림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림을 배우기 싶었는데 그림 공부를 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꿈을 가진 자기 친구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자, 둘 중에 누가 먼저 그림을 공부해서 한 사람은 그림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한 사람이 그림 공부하는 동안에 학비를 대자. 그러면서 그림 공부가 끝나면 그 사람이 다시 또 일을 하고 그동안 일했던 사람이 그림 공부를 해서 학비를 대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위바위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듀라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 공부를 열심히 했죠. 부담감이 있죠. 그죠? 내 친구가 나 때문에 지금 노동판에 가서 막 열심히 일해서 학비를 대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나보다 빨리 공부를 마칠 수 있었는데 그림을 이제 잘 그리게 됐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차례가 되었다 생각을 해서 이제는 내 친구가 공부를 하도록 내가 일해서 돈을 대줘야겠다. 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친구의 집에 가서 이렇게 문을 녹화했는데 녹화하기 전에 보니까 막 기도를 막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호기심에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제가 사랑하는 친구 듀라가 그림 공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그 둘이서 약속한 데 따라서 내가 열심히 건축 현장에서 일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이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험한 노동을 하다 보니까 내 양손에 너무 상처가 많이 났고 또 이렇게 굳은 살이 많이 배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차례 같은데 저는 도저히 이 손 가지고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차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 듀라가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듀라는.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 때문에 손을 못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섬세한 저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문틈으로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지금 바로 이렇게 이 모습의 손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알프레드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기게 된 것이죠. 바로 이 기도하는 손을 본따서 한국 여의도에 63빌딩을 지었습니다. 63빌딩 이 기도하는 손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바로 신동아 그룹 본사 사옥으로 원래 지었는데 지금은 이게 한화로 넘어갔습니다만은 신동아 그룹 최 장로님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손으로 이 한국에서 당시 제일 높은 빌딩을 지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기도하는 손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지 이게 아름답고 평화롭게 보이는 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하는 손은 위기를 이겨내는, 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무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능력의 손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였냐? 초대교회가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박해가 시작됐고, 이 박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세계 여러 곳으로 퍼지게 돼서 드디어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게 됐고,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그 박해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박해는 늘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두 번째 박해가 다가왔습니다. 교회 지도자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 야고보를 먼저 죽였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엄청난 위기가 온 것이죠. 이것이 지난번 위기하고 다른 것은 첫 번째 위기 때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한 거지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지만, 이번에는 헤롯 왕이 직접 박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박해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박해가 된 것이죠. 이건 막 죽이는 것이죠. 막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하나가 돼서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 아까 읽었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얘기 읽었죠? 자, 그래서 이 기도는 기적을 가져온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킨다.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받게 되는데, 이 위기에서 여러분이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는 무려절이다.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사 네 식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무슨 얘기죠? 이 헤롯이 초대교회를 박살내기 위해서 지금 본보기로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금 처형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야고보를 먼저 죽였고, 그리고 나서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문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황청에서는 이 교황이다, 베드로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최고 지도자를 죽이겠다 해서 먼저 한 사람은 사도 중에 한 사람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이 끝나면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죽이겠다 하는 거죠. 이것은 헤롯으로서는 아주 공포감을 조성하는, 극도의 공포감을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조성함으로써 교회를 떠나게 하려는 이 사단의 술책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이렇게 된다.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포감,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사람이 맞게 되면, 여러분 위기가 탁 닥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누구나 두려움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원망이 느껴져요. 두려움과 원망이라는 두 가지의 이 심리적인 파문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근데 누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책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 두려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운 사람은 믿지 못해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려움을 줘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면 기도 안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책략이다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 유명하죠. 그분이 지은 스크루테이프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은 실은 무슨 내용이냐면 고참 귀신이 신참 귀신한테 기술을 전수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기술을 전수하냐?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절대 못 믿게 만드는 방법.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하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잠깐 나오는데,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고참 귀신이 신참 귀신한테, 자, 교회 다니는 자가 기도하려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기도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특별히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이 사단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시작하면 그냥 바로 박살을 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고참 귀신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는 제일 먼저 야,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옵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이죠.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무조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사단의 큰 무기다 하는 것이죠. 왜요? 크리스찬들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사단의 무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차 대전 당시에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 전쟁,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죽은 미군 병사의 수는 3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여러분,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그 아내는 마음속에 뭘 가지게 될까요? 저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거예요. 나는 어떡하나. 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죽은 가족의 수가 100만 명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가 미국에 있는데, 이것으로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실제로 총칼이나 이 포탄에서 맞아서 죽는 숫자보다 마음속에 주는,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이 심리적인 두려움이 3배 이상 더 힘이 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총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은 30만 밖에 안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만이 넘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 반드시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극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가 뭘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뉴질랜드 가면 유명한 게 번지점프가 있죠. 번지점프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 높은 이 절벽에서 저 밑을 향해서, 허공을 향해서 몸을 던지는 거 두려운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기 몸을 확 던질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뭐를 믿는 걸까요? 자기 몸을 시까리 묶어주고 있는 끈을 믿는 거예요. 이 끈의 힘을 믿는 거예요. 이 철사줄. 이걸 믿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쇠줄의 힘을 믿습니까?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이 쇠줄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당신 암 조직 검사를 했는데 말기암입니다. 그럼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와요, 그죠? 헤롯이 주는 두려움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음식점이나 가게를 하다가 잘못돼서 망했어요. 그러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나.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정말 그 두려움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소위 말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크리스찬에게는 성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진짜로 아멘 하고 믿어야 돼요. 평소에는 잘 안 믿어지죠. 여러분이 이 급류를 내가 지나가는데 진짜 이 불에 휩쓸리지 않을까? 불 속을 지나가는데 불에 타지도 않고 끌리지도 않는데 이걸 믿습니까? 웃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진짜 위기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이겨낸 거예요. 저는 위암 4기, 말기암입니다. 그 말하자면 살아날 가능성은 50% 이하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언뜻 생각하니까 좀 두려웠지만 이 말씀이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막 외운 것도 아닌데 문득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물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이 불에 타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진리가 너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뭐예요?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 여러분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번지점프할 때 믿는 구석이 이 끈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말씀이라는 능력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믿습니다. 뭘 믿어요? 믿습니다 한다고 되니 믿습니다 하고 입에 힘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죠. 이 끈을 팍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이 끈은 이 쇠줄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더라. 이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주님은 천사를 보내주셨고 이 천사가 두두둑 쇠사슬도 끊고 문도 확 열리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막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 원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선 마음속에 팍 들어오는 게 두려움과 원망. 이것이 사탄이 주는 이 사탄의 이 책략인데 이 원망 뭡니까? 왜 하필이면 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원망이죠, 그죠? 제가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못 믿은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11조도 꼬박꼬박 했고 가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이 정도 했으면 내 딸은 열심히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필이면 왜 내게? Why me?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이 원망, 그 원망을 가지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잘해왔던 신앙생활이 우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원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여러분의 신앙인 자체가 흔들리면 이게 뭐죠?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예배드려도 별 볼 일 없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원망이라는 게 뭐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러면 이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이것이 흔들려버리면 뭐예요? 기도하고자 했던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 기도할 의지조차도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별 볼 일 없다. 그런 분들은 정말 지금 자기가 사단에 시험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신앙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선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기도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원망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바로 이 원망을 여러분 아까 그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에게 원망이 왔을 때 이 원망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무기가 찬양이요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까 찬양할 때요. 찬양하면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려 아무리 해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도망가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감사와 찬양은 사단의 세계를 확 뒤집어 엎는 강력한 공격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원망 사라지죠. 찬양하면 원망하지 않게 되죠. 자, 그 대표적인 거 뭡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이 원망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는 능력, 이것을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내는 힘이 생긴다. 자,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던 이 뇌성 마비 환자 송명희 시인의 시, 그 고백을 우리 아까 찬양으로 했어요. 우리 변준이 형제가 아주 고맙게도 그 찬양을 해줬네. 자, 이 시인이죠. 자, 이분의 고백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입으로도 직접 고백했어요. 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도 없지만, 특별히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없지만, 이런 몸으로 지금 뇌성마비로 태어났잖아요. 남들이 가진 건 나는 없어요. 그러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이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남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사실 받지 못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주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있는, 또 남이 모르는 것, 나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없나? 왜 나에겐 돈이 없나? 나는 왜 명예가 없고 지위도 없나? 하겠지만, 여러분, 이 뇌성마비 환자보다도 여러분 더 가졌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합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모든 것 다 가졌다 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지위와 이 모든 것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두려움이 오면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시고 원망이 생기면 감사와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름 부음할 때 자꾸 찬양의 영으로 임할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원망할 상황인데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온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이걸 기름 부음이라 그러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냥 찬양이 나온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이 찬양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원망이 나올 때 감사와 찬양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그럴 때 기도가 가능하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빌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꼭 교회를 가? 꼭 그렇게 말린 사람은 꼭 가족이에요, 근데. 사탄의 역할을 아주 자칭해서 하는 거죠. 사탄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초대교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 돼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돼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솝 우화 중에 3마리 소의 이야기가 나오죠. 얼룩소, 검은 소, 그다음에 누런 소지요. 3 소가 늘 함께 다녔어요. 늘 같이 다녔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근데 사자는 저 살찐 소들을 내가 언제 잡아먹을까 하고서 이렇게 기회를 지금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자가 달려들기만 하면 셋이서 한꺼번에 하나가 돼서 대항을 하니까 절대 잡혀먹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사자가 이 술책을 썼어요. 얼룩소에게 살짝 찾아가서 귀에다 대고 살짝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저께 검은 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데 너희 셋 중에서 지가 제일 힘세기 때문에 그래서 늘 사자하고 싸울 때는 사자가 자기를 제일 겁먹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 얼룩소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검은 소 되게 건방진 놈이네.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지금 이 사자는 뭐 때문에 그러죠? 잡아먹으려고 지금. 다른 2 소한테 찾아갔습니다. 검은 소하고 이제 황소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저께 얼룩소한테 갔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데 셋 중에서 내가 제일 힘세기 때문에 사자가 덤벼들 생각도 못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더니 검은 소는 자기가 사실 속으로 좀 세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화가 났어요. 건방지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얼룩소한테 쫓아가가지고 뿔로 확 들이받았어요.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황소가 막 옆에서 말리는데도 한쪽이 뿔이 빠질 때까지 싸웠어요. 자, 이렇게 싸우고 난 후에 큰 싸움을 한 뒤에는 이 3 소는 다시는 서로 함께 어울리지 않게 됐습니다. 일본말로 히도리 뽀찌니 나떼 시마이 마시다. 각자 놀기 시작했다. 이때를 호시침침 노리고 있던 사자는 한 마리씩 잡아먹었습니다. 이게 이 얘기예요. 3마리 소의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간질해서 분열시킨 다음에 하나씩 잡아먹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에 딱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기를 사단은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바로 베드로의 얘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거를 알기 때문이죠.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할 때 자기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옥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2번이나 체험했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혼자가 됐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됐을 때에 그때 여러분은 그 사자의 밥이 돼, 사단의 밥이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사단은 늘 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분열됐을 때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은 전력을 다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이렇게 분열시켜서 혼자가 됐을 때 확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능력의 말씀을 또 함께 하나됨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도 싸웠어도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그날 하루를 넘기지 말라.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끝까지 분 품고 있으면 혼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잡혀먹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왜 붙어 있어야 되는지. 시작.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는 사자에게 잡아먹히리라. 그 말이죠. 홀로 있어서 넘어졌는데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 화가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로 지금 부흥하고 있는 것은 2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모여서 우리 오늘 새벽 기도에 평균 참석 인원이 한 40-50명 돼요. 늘 이 일본 땅에서 여러분 40-50명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능력을 발휘함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일본에서 40-50명 되면 웬만한 큰 교회가 되는 건데 이 아침에 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첫째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더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 천사가 일해서 기적을 일으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첫째요. 2번째는 뭐예요? 바로 오늘 개강한 이 순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순모임을 활성화해서 일본에서는 원래 자기 집을 개방을 안 하니까 서울서는 다 금요일 날 집에서 모이죠. 돌아가면서 우리 집에서 어떤 집사님 집에 그 다음 집에. 일본에서 그게 안 되니까 저희는 교회에서 지금 순모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순모임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 거.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배만 보고 그냥 가버리면 뭐예요? 지금 아까 나온 대로 뭐예요? 혼자가 되면 내가 넘어져도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는 그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래, 이 교회 공동체, 순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순모임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식구잖아요.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넘어졌다고 할 때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또 여러분 찾아와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누가 합니까? 순원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순들이 다 아름답게 움직이지만 몇 개 순을 제가 이렇게 가보면 특히 신방했을 때 참 아름다운 순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순장님들에게 제가 아주 그냥 뼛속 깊이 감사해요. 정말. 너무 아름답게 그 순원들을 챙겨주고 그 순장 한 사람이 그 챙겨줌으로 말하면 얼마나 그 순이 아름답게 움직이는지 또 새 힘을 얻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조직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거든요. 바로 하나 되게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교회가 이렇게 하나 돼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서로를 감싸줄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진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로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할 수 있는 게 서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 사이래야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함께 기도하는 사이가 아니면 미워해도 끝까지 미워할 수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사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에베소 4장 2절 3절 볼까요? 에베소 4장 2절 3절. 이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참고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라. 이렇게 지키라.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기초 단위가 순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이 어려움이 닥칠 때 혼자서 해결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에게는 순 식구들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그 어려움을 순 식구들한테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 단위에서 먼저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이 이 순 보고서를 늘 보는데 거기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걸 보면 지금 상태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예. 그게 너무 귀해요. 이게 순 보고서.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끼리 순에서 먼저 기도하고 해결해보고 지혜를 모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교회 공동체에다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한 마음으로 교회가 모여 기도하니.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보내주신 소중한 순 식구들이 있다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메거라 하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야 하는 것이 참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지금 베드로도 천사가 와서 자기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어 더군다나 뭐 2중 3중으로 군인들 사이에 껴서 이거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쇠사슬이 저절로 툭 떨어졌다고 돼요. 툭 떨어졌다. 그리고 옥문이 2중 3중 철문이 닫혀있는데 저절로 열렸다. 할렐루야. 그리고 쫓아나가면서 이게 뭐예요? 베드로조차도 지금 뭡니까? 환상을 꿈꾸는 거 아니냐 이거 이러면서 쫓아나갔다고 그랬죠. 근데 나와보니까 뭐예요? 결론은 거리에 나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일본어 찬양에는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 기적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다고 그래서 베드로도 꿈꾸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 읽은 중국 선교사님의 책을 읽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너무나 오늘 이 사도행전하는 베드로하고 똑같은 얘기를 읽었어요. 그분이 감옥에 갇혔는데 중국입니다.
중국의 감옥은요, 제가 중국에 있어 봐서 알지만, 감옥에 면회를 가봐서도 알지만, 우리나라나 뭐 일본 감옥은 천지 차이예요. 거기는 완전히 뭐 인간이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인권이란 건 하나도 없고, 그런데 갇혀 있는데 담장도 너무너무 높고, 그런데 이 사람이 훌쩍 뛰어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아무리 뛰어봐야 자기 높이 뛰기를 요만큼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휙 해서 넘어갔고 휙 해서 몇 개를 넘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똑같아. 2중 3중 철문이 다 열렸다. 이 쇠사슬이 뚝뚝 떨어졌다. 여러분 지금도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소위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누군가의 쇠사슬이 끊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쇠사슬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경제적인 쇠사슬이 됐든 정신적인 쇠사슬이 됐든 건강의 쇠사슬이 됐든 뭔가에 묶여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누군가의 쇠사슬이 끊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쇠사슬이 끊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뭐가 이런 게 잘 좋게 일어난 줄 알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에 우리 교회 여기 기도의 용사들이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이 정말 큰 힘줄이 되는지 몰라요. 이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를 따라 나갔더니 뭐예요? 옥문이 2중 3중의 철문이 저절로 축축축축 열렸다. 희돌이 되니 희라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열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나가야 할 길을 막고 있는 문이 지금 닫혀 있습니까?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비즈니스가 잘 안 나가요? 문이 닫혀 있습니까? 결혼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려. 아기 낳으려고 그러는데 생명 탄생의 문이 닫혀 있다. 2중 3중으로 닫혀 있다. 별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믿느냐? 끝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가져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까 봤죠. 스크루테이프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고참 귀신이 신참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벌써 기도하려고 딱 폼을 잡으면 그때부터 사탄은 벌벌벌 떨기 시작한다. 벌벌벌 떠는데 한편으로는 떨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살아남으려고 어떤 짓을 해서라도 여러분이 기도 못하게 방해작전을 편다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는가? 기도를 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가? 이 사탄의 짓이라는 걸 여러분 금방 알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탄이 그 수작을 거는 거예요. 반드시.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금 말씀에 은혜 받고 난 그러면 이제 다시 그동안 쉬었는데 내일 새벽부터 다시 새벽 기도 해야겠다. 결심했어요. 지금 여러분 결심한 순간부터 여러분을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이루고 있던 사자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어. 당신은 떨고 있네요. 그런데 떨기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 오려고 그러세요. 내일 일기예보를 안 받지만 해필이면 비가 와. 새벽 기도 가려고 그러면 비 오는 날 보면 확실히 줄어들어요. 오는 분들이. 자전거 타고 오는 분들이 줄어서 그런 것 같아. 어쨌든 비가 와. 아니면 출장이 갑자기 늘어나.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했던 후지마상이 늘 정말 30대 젊은 일본 사람이 여기 와서 새벽기도하고 가는 모습이 난 너무 아름다운데 요즘 잘 못해요.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출장이 너무 많이 생겼어. 이 사탄의 시와자예요, 이거는. 예. 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꼭 야근이 막 늘어나네.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 하나 있죠. 야근이 많아갖고 새벽에 나오기 힘들어지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단이 방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하느냐? 가족이 말린다. 집에서 기도해. 뭐 교회까지 가야 돼 꼭.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쇠사슬이 끊어지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이 쇠사슬이 끊어짐을 믿습니다. 막혔던 문이 열림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또한 이 원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능력의 무기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주신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